따라합시다. 누구의 것인가? 누구의 것인가? 오늘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나오는 이 17절까지 나오는 이 세금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또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예수님 책 잡으려고 음모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결국은 끌고 가려고 이 세금 문제 가지고 논쟁까지 하면서 시비를 겁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1절에서 12절 가지고 예수님의 그 포도원 비유, 포도원의 농부가 누구죠?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이제 그와 연관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사람을 보내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뭐 하려고? 책잡으려고. 이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고소할 것이 있나. 그래서 정탐꾼을 이제 보낸 것과 같습니다. 염탐꾼을 보냈는데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보냈다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이 극과 극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들로서 어떤 면에서는 민족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로마의 압정에서 벗어날까?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 당은 그와 반대. 민족주의자에 비하면은 이들은 매국노와 같은 거예요. 그 당시 헤롯 왕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 시저, 영어로는 시저, 우리가 가이사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가이사라는 말은 황제란 말이에요. 그 헤롯 분봉왕은 로마 황제에게 빌붙어 가지고 뇌물 주고 분봉왕이 됐거든요. 그 헤롯 땅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로마에 야합을 해가지고 로마의 정권에 빌붙어 가지고 우리 일제시대 때 매국노들처럼 친일파처럼 그렇게 정치 등이 당해요. 그래서 이득을 보는 자들이었어요. 그게 바리새인과 영 딴판입니다. 근데 이들이 둘 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신성모독죄로, 또 헤롯 당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걸 정치적으로 묶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원수였지만은 지금은 친구가 돼가지고 찾아온 것이죠. 14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주 예수님을 비행기를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사람이 칭찬할 때 그거 다 알아들으면 안 돼요. 그 저희를 아셔야 돼. 14절 봅시다.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먼저 예수님을 책잡기 전에 예수님을 칭찬을 합니다. 잔뜩 높여줍니다. 그러나 이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고 악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 다 아시죠? 지금 무슨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까? 세금 바치는 문제를 나와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가이사 황제에게, 그 당시 황제가 티베리우스입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에 그 로마 황제는 그 아우구스투스였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 때는 이 아들이었던 이 가이사, 이때 가이사 황제는 누구냐? 바로 티베리우스 황제였어요. 그래서 이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헤롯 당원들은 로마 정부와 빌붙으니까는 뭐예요? 세금을 바치는 것을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좋아했죠. 당연히 세금을 바쳐야 된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반정부 세력이기 때문에 이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반대편의 선자들이 한쪽에서는 세금을 바치는 걸 싫어하고 한쪽에서는 세금을 바치는 것을 좋아하는데, 바쳐야 된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바치지 말자, 한쪽에서는 바치자 하는데 어떻게 이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책을 잡으려고 하느냐? 만약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은 유대인 편에 서서 보면 아니 메시아라고 하면서 어떻게 로마 편을 드느냐, 매국노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또 바치지 말자 그러면은 뭐예요? 헤롯 당원들이 고발하는 겁니다. 이 예수는 로마 정부의 반역자입니다. 이렇게 소문을 내서 잡아가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대답해도 안 되고 저렇게 대답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세금이 있었어요. 하나는 그 당시는 로마 황제 시대에서, 그리고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식민지 계급의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을 내야 돼요. 크게 세 가지 세금입니다. 하나는 토지세를 내야 되고, 두 번째는 소득세를 내야 되고, 세 번째는 인두세를 내야 돼요. 자, 여기서 세금을 말할 때는 토지세도 아니고 소득세도 아니고 무슨 세겠어요? 인두세. 사람의 머리 숫자 따라서 한 사람이 반드시 인두세를 내야 돼요. 이건 인구 조사를 위해서도 세금을 바치게 했어요. 무슨 세가 있다고요? 자, 크게 세 가지. 뭐예요? 토지세, 그리고 소득세, 그리고 뭐예요? 인두세. 인두세는요 극히 적었어요. 이것은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한 데나리온. 자, 토지세 그리고 소득세는 수입에 따라 많을 수 있지만은 인두세는 공평하게 부자든 많든 가난하든 돈이 있든 없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내어놔요. 따라합시다. 데나리온.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로마 화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15절, 16절. 이것을 여러분들이 배경을 아셔야 돼요. 자, 15절. 시작.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자,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면서 따집니다. 우리가 바칩니까?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외식함을 아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자,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요 데나리온을 하나를 가져오라는 것이 요 한 데나리온이 바로 인두세.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세금을 바치리까 말리까, 이거는 토지세도 아니고 뭐요? 소득세도 아니고 무슨 세예요? 인두세요.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한 데나리온을 바치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들어온 숫자를 봐서 인구가 얼마다, 유대 지역의 인구가 얼마다, 갈릴리 지역의 인구가 얼마다, 그거 알게 되는 것이.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금방 가져왔어요. 주머니 속에 있었다는 거죠. 바리새인이 갔다 왔든지 헤롯이 가져왔든지 헤롯 땅이 가져왔든지. 자, 16절 봅니다. 시작.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다. 세금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려고 책 잡으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기가 막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역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데나리온에 형상이 있었고 글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화폐니까. 여러분, 그 당시
성경에 보면은 동전, 이 화폐 단위가 많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자, 로마 화폐는 저기 나오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데나리온. 그럼 데나리온 그러면 이제는 무슨 화폐예요? 로마 화폐라고 여러분이 아세요? 여기 값어치가 얼마냐? 잘 들으세요.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하루 8시간 일해가지고 버는 돈의 값어치가 바로 뭐예요? 이게 한 데나리온. 일당이라는 거죠. 일당. 품삯, 하루 품삯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달란트.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달란트는 헬라 화폐입니다. 헬라 화폐. 이 헬라 화폐 이 달란트는 어느 정도 값어치냐? 이 헬라 이 달란트 6천분의 1이 바로 뭐예요? 1데나리온이.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거란 걸 여러분 아시죠? 몇 분의 1요? 6천분의 1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문화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10문화, 5문화 주고 타국에 갔다. 문화 비유. 문화도 헬라 동전 단위 문화. 이거는 60분의 1이에요. 60분의 1이 바로 뭐예요?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 문화의 60분의 1이 뭐예요? 한 데나리온. 한 달란트의 6천분의 1이 뭐예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는 한 데나리온은 그럼 돈이 아까워서 못 준다 만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자, 처음에 뭐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것이 또 뭐가 있냐? 자, 달란트가 있고 문화가 있고 또 보면 세겔이라는 게 있어요. 세겔. 이거는 유대화폐입니다. 유대화폐. 성소의 세겔은 한 데나리온보다 4배나 많습니다. 4배나 많아요. 그래서 성소에다 바쳐지는 것은 반드시 성소의 세겔로 이 환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 환전상들이 폭리를 취한 것이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데나리오든 달란트든 그리고 문화든. 그리고 또 마지막에 가서 내가 하나 더 이야기할 거예요. 헬라 화폐가 뭐가 있다는 거 하나 이야기할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데나리온의 어느 정도 값어치인가 로마의 화폐로서 세겔에 비해서 또 달란트와 문화에 비해서 뭔지 이야기해 줬어요. 자,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22장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뭐요? 하나를 가져왔어. 한 데나리온. 이것은 뭐요? 인두세.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따라합시다.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것이냐? 제가 오늘 설교에 제목을 잡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누구의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핵심은 지금 저들은 세금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은 그것을 피하려고 회피하려고 지혜롭게 대답한 게 아니에요. 책 안 잡히려고 지금 오늘 말씀한 게 아니에요. 비유의 핵심을 알아야 돼요. 이걸 잘못 알면은 정부에다가 세금을 내야 된다 말아야 되냐 이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위에 있는 권세에게 로마서 13장 이야기를 하면서 조세를 내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 본문을 세금을 낼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저들은 세금 문제 가지고 시비를 붙을 때에 시비를 할 때에 책 잡으려고 할 때 이 악한 자들에게 뭘 이야기해 주느냐? 인간이 도대체 누구냐? 인간은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세금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금물로 바쳐야 되죠. 그러나 이 형상과 이 글이 뭐요? 누구의 것이냐? 자, 로마 화폐에 보면은 데나리온에 보면은요
앞뒤면에 글이 형상이 있고 글이 있어요. 이게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답시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왜? 가이사의 형상이 있고 가이사의 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 화폐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게 앞면이고 하나는 뒷면입니다. 앞면은 저기 형상이 하나 있죠. 자, 다시 그림 하나 보였다. 저 앞면에 형상이 하나 있죠. 또 뒷면에도 모습이 하나 보이는데 주위에 삥 돌아가면서 뭐가 있어요? 글이 있어요. 따라서 형상과 글. 이걸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저 당시에 로마의 그 화폐단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면 저 황제의 형상이죠. 저거는 가이사의, 그 당시 티베리우스의 그 얼굴이에요. 저 화상을 저기다가 주저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저 어머니, 리비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 어머니를 저기에 앉히고 글을 써놨어요. 자, 여기 중요한 것은 그럼 이 글이 뭐냐? 이제 이거죠. 형상을 알았으니까 뒤에 한번 가보십시다. 자, 이 가이사의 형상은 앞면에는 가이사 황제의 형상이 있고 뒷면엔 어머니 리비아의 모습이 있어요. 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뭐 화평을 상징하고 등등.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형상하고 또 뭐예요? 글이에요. 앞면에는 뭐가 돼 있냐? 신의 아들 뭐예요? 티베리우스예요. 신의 아들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 아구스토스도 예수님 당시에 호적을 하라고 명령했던 그 왕이죠. 황제죠. 그 아들, 그 신의 아들, 그 아구스토의 그 아들 티베리우스라고 적혀 있어요. 이 말은 곧 뭐예요? 신이요? 신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티베리우스는 바로 뭐예요? 카이사의 황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신의 아들이고 나는 뭐예요? 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은 누굽니까? 신의 아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 누구십니까? 왕이시죠.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왕.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19절에 왕이라는 제목을 걸려서 또 신성 모독죄로 빌라도 법정에서는 왕,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종교회의 법정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잡혀 사형을 당한 겁니다. 짝짝꿍이 돼가지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시록 17장 14절에 19장 16절에 따라합시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나 가이사는 저 티베루스는 내가 신의 아들이고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전에다가 자기 화상을 집어넣고 우상으로 섬기게 한 겁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위대한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라고 썼어요. 폰티페스 막시무스라는 것은 여러분 최대치 그럴 때 뭐예요? 맥시멈 그러잖아요. 거기서 나온다네요. 막시무스. 폰티페스라는 것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짧게 이야기하면 따라합시다. 대제사장. 자기가 중보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저 세금을 바치기 싫어했던 것은 돈 문제가 아니고 바로 저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율법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아무 형상이라도 뭐요?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헤롯 당원들은 오히려 저것을 바치게 해서 야합하는 것이고 정치와 그래서 권력과 야합해서 돈 버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찝찝한 거예요. 저 인두세 바치는 것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것이냐?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구의 것이냐. 그러면서 우리 오늘 17절 여절이 되는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뭐요? 가이사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뭐 세금 문제를 빗겨간 게 아니에요. 지금 핵심을 놓치지 말아요. 누구의 것이냐? 오늘 16절 말씀에 누구의 것이냐? 여기 동전에 뭐가 있느냐? 가이사의 형상이 있고 가이사의 글이 있으면 이건 가이사의 것이에요. 그 가이사의 것은 뭐라? 가이사에게 바치라. 헬라 성경에 보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런 다음에 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카이, 접속사가 있어요. 카이라는 것은 그리고라는 뜻도 있고 but, 따라합시다. 그러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걸 이야기하기보다도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바쳐라. 17절에 바치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세금을 바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바친다는 것은 헬라어 단어에 보면 다르게 썼어요. 앞에 것은 그냥 주다지만은 여기는 되돌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되돌리라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되돌리라. 환원하라는 것입니다. 세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뭘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다 견주어서 뭐예요? 가이사의 것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이걸 지금 이야기하면서 원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첫 아담이 이것을 누구에게 넘겨줬어요? 마귀에게 넘겨줘서 마귀의 것이 되고 말았어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뭐예요? 가이사의 배후에 있는, 우상의 배후에 있는 누굽니까? 마귀예요. 쉽게 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것은 마귀의 것은 마귀에 가도록 되돌려주고,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되돌리라. 그러나 이 말씀 깊은 속에 한번 묵상해 보면은 가이사의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 가이사에게 돌아갈 것은 원래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지금 우리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았던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가이사에게 속하고 가이사의 우상에 바쳐지고 마귀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들은 원래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빨리 되찾아서 뭐요? 하나님 것으로 돌리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기 우리 깊은 뜻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만약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했다면 이건 세금 문제. 너희들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라고 바치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진짜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다. 아멘.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뭐요? 되돌리도록 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원래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가이사의 것이 되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속전에 그 값을 지불하고 성령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서 하실 일을, 후속 사역의 그 본질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것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Give back to God, 하나님께 달아 돌려주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마귀의 것이 된 거, 하나님 주신 시간, 하나님 주신 재물, 하나님 주신 재능, 하나님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마귀가 사용하고 있다면은, 가이사가 사용하고 있다면, 이거 다시 예수 이름으로 찾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이번 부흥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이상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전부 다 지금 마귀가 사용하고 있어요. 다 뺏기고 있다는 이야기. 유능한 젊은이들이 그 머리, 하나님이 지혜, 총명 다 줬건만, 하나님이 영권, 인권, 물권 다 줬건만 오늘 크리스찬들이 다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멘. 것으로 바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누구의 것인가? 누구의 것인가? 이거는 에덴 동산에부터 쟁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마귀의 것은 안 뺏기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것은 빼앗아오려고 그러고, 할렐루야.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할지라도 마귀가 뭐요? 빼앗으려고, 뺏기지도 않겠지만은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런데도 마귀는 뭐요? 빼앗으려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못 빼앗아가도 구원의 기쁨은 빼앗아가고 구원의 감사는 빼앗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뺏기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누구의 것이냐? 이건 너무 중요한 핵심의 단어.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시간이 가서 배경 설명을 오늘은 해야 돼요. 그래야 아는 거예요. 솔직히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여러분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뭐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세금 이야기가 나오고 대부분 세금 이야기예요. 그러다 이건 세금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오늘 교인들이 뭐 세금 포탈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본문에서도 얼마든지 로마서 13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세금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확신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누구의 것이냐?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왜?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있는 것은 가이사의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원래 하나님의 것으로 만든 것을 보세요. 여러분 시편 24편 1절에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더구나 사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도장을 찍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기는 것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뭐 창세기 5장 1절 뭐 창세기 9장 뭐 등등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자만이 하늘과 땅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28절의 내용.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고 할렐루야 5대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마귀가 알고 뱀이 알고 뭐예요? 빼앗아간 거예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비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 버리고 말았어요. 마귀의 형상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글, 악한 생각, 살인, 가능, 음란, 독질, 거친 거, 뭐 미움, 막 이런 것들이 막 가득 찬 거예요. 마귀의 형상으로. 여러분
자녀는 누구를 닮았어요? 아버지 닮았죠. 아버지 형상이 있는 것이 자식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세상의 카이제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 황제가 아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 임금은 마귀다. 아멘. 믿습니까? 마귀가 왕노릇하고 마귀가 자기 자식 삼고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 마귀의 자녀,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귀 형상대로 받은 거죠. 파괴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뭐냐? 잃어버린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준 겁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마귀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왜? 형상이 회복되려고 하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스도가 믿는 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자, 처음에 응행하고 애가 태어났어요. 얘가 아버지 닮았나? 얼마 닮았나? 옆집 아저씨 닮은 것 같아. 뭐 삼촌 닮은 것 같아.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뭐요?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붕어빵이다 막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갈라디아 4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날마다 그 형상을 풍성하게 닮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과 더불어 우리 마음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을 내 마음판에 기록한 것은 내 거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뭐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 말씀을 어디다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잠언 3장 7절, 3장 3절, 7장 3절에 따라합시다. 마음판에 새겨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된 자는요, 말씀이 마음판에 싹싹 들어와서 새겨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자들은요, 성경을 읽어도 흰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글씨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져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돼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요한일서 3장 10절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에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이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이번 부흥성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욱더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 속에서 그런 은혜가 받게 되기를 마음판에 새겨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칼럼 쓴 것도 그 말씀을 썼는데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우리 시간이 가서 넘어갑니다만, 자, 두 번째 우리가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바쳐졌다. 하나님께 바쳐졌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글이 새겨진 자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요? 바쳐져야 돼요. 다시 되돌려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의 창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됐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이 백성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됐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말씀이 내 속에 기록되고 사랑이 기록되고 은혜가 기록, 천국의 영생이,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면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서 1장에서 10장 11장까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글이 기록된 것을 이야기했다면은 12장부터는 하나님께 바쳐져라. 할렐루야. 아멘.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됐다라면은 이제는 뭐요? 하나님께 바쳐져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요? 내 것이라.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따라합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그게 로마서 11장 36절이고 역대상 29장 14절이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의 손에 받아서 주께 돌아가야 돼. 이걸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지금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따라합시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그러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바쳐진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3절 마가복음 11장 3절 주께서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즉각 내주는 것처럼 이번 성회에 주님이 쓰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몸이에요. 이것을 안 바쳐진다 그러면 마귀가 다시 빼앗아가는 거예요. 내 신분은 빼앗아가지 몰라도 구원은 못 빼앗아가도 구원의 기쁨 빼앗아가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빼앗아가요. 뺏기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바쳐져야 유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헌신만이 신앙생활의 유지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6장 우리의 19절 20절 봅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원문에 보면은 푸뉴마도 나와요.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전 생애를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라.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피로 값주고 하나님이 피로 사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바쳐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에게 바쳐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재물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바쳐져야 돼. 말씀을 맺습니다. 시간이 갔지만은 한 말씀은 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양의 비유가 나오고 또 뭐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런 동전. 이런 뭐예요? 드라크마. 따라합시다. 드라크마. 그 다음에 이런 아들. 이건 다 똑같은 거예요. 이런 양이나 이런 드라크마나 동전이나 이런 아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동전 하나를 잃었어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뭐 그거 하루 노동자 품삯인데 이걸 막 등불 들고 쓸어가지고 찾아냈어. 그때 막 기뻐해가지고 잔치값보다 더 들어가요. 드라크마보다 더 들어가요. 이웃과 함께 즐거워 잔치. 따라합시다.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는 헬라 동전입니다. 근데 이게 값어치가 어떻게 되느냐? 한 데나리온하고 똑같습니다. 한 데나리온하고 똑같아. 하루의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동전이었는데 잃어버린 동전이 돼버리고 말았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서 하나님께 바치게 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나는 원래 하나님의 동전이었는데 그 동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새겨져 있고 말씀이 새겨져 있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새겨져 있는데 이게 다 뺏겨버리고 말았어.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왕이 되셔서 제사장이 되셔서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중보자가 되셔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하나님의 아들만이 대제사장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값으로 사서 핏값 사서 하나님께 되돌려 드렸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생애입니다. 감사하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가지고 오늘 이것을 알고 깨닫고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고 이번 부흥세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